오늘 저는 에레미야가 5장 1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의 대가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달의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12월 1일입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2024년이 오게 됩니다. 2023년은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넘어가는데 세계 경제는 어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더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우러 전쟁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뉴스에서요 우러 전쟁에 대한 소식이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장기전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탄약을 다 소모할 만큼 치열한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 아래 어찌어찌 버티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주변국의 물자를 팔아서 경제가 호황으로 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니까 그쪽으로 군수물자를 대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아나기는커녕 전 세계의 경제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계 3대 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로 인하여 곡물 가격이 출렁이고 러시아로 인하여 석유 가동이 요동쳤습니다. 거기에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미국의 대선이 코앞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 4월 정도에 총선이 있는데 2024년 내년에는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를 통해 공화당의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을 뭐하러 지원해 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는요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탑이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많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요 전쟁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끝까지 버티고 모든 국력을 다 소모하여 줘도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속에서 우러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하마스는 이번 테러를 일으키면서 전쟁이 나면 주변 국가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도 위에서 밀고 내려올 것이고 이란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변 국가마저 하마스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일찌감치 미국의 항공모함을 급한하여 확전을 막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뒤를 돕고 있는 이란마저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우리가 하마스의 뒷배가 아니라고 그 무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지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의 헤즈볼라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전 세계의 판도는 어떻게 흐를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국가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휴전 상태입니다. 하마스의 테러 수법은 북한의 군사적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게릴라 전술을 그대로 닮은 것이 바로 하마스의 테러 작전이었습니다. 북한의 9.19 합의 이후 그 합의에 대해서 3,500번이나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파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비무장지대에 있던 GP가 복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정치학 박사님은 평화를 외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킬 때 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대를 이기거나 큰 상처를 줄 수 있을 만큼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지 전쟁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예가를 보니 강대국에 의해 예루살렘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을까요? 이는 전쟁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예가 5장은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 포로가 된 후에 에레미야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죄의 대가는 전쟁을 통해 치러집니다. 에레미야 예가 5장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분의 백성이 받는 치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봐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요, 막 잘못해서요 다쳐서 무릎에 피가 나면요 엉엉 웁니다. 이는 엉엉 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엉엉 울면 엄마가 빨리 달려와서 나의 다친 무릎을 보고 이 피난 것을 봐주고 호호를 해주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엄마는 달려와서 연고를 발라주고 앞으로 위험한 곳에 뛰지 말라고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우는 아이를 안아줍니다. 울지 말라. 그런데 에레미야 예가 5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자손이 바벨론 르브나성의 치욕을 당하고 노예로 잡혀 포로로 끌려감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가 다쳤는데도 그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요, 자기가 직접 일어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그럴 때가 있습니까? 아이가 무릎이 다쳐가고 넘어져 있는데 네가 스스로 일어나 할 때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무리 울어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유다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 죄악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손이라도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그 죄악이 넘쳐나면 전쟁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고 바알도 하나님이 되고 다른 우상들도 하나님이 되고 버린 것입니다.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드렸습니다.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합니까? 소 한 마리가 큰 소 한 마리가 10,000,0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한 번에 오고요. 10,000,000원짜리 소를요 잡아가지고 각을 떠갖고요 불에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요즘 양 한 마리가 한 100,000,000원 정도 하겠습니까? 그 양 한 마리를요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번제를 살려가지고 흑염소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보통 뭐 한 7,000,000-8,000,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염소고기를 먹으러 가면 염소고기가 맛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맛이 있습니다. 정말 한번 드셔보시죠. 근데 그 염소라 양하고 비슷하니까 그 염소고기를 판다고 하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한답니다. 싼 양고기를. 근데 진짜 흑염소는요 한 70만원, 80만원, 아니 100만원 정도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염소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해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지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에레미야 예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도 내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요 종교적인 형태는 있었지만 그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을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지도자와 백성도 있지만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 신실한 선지자도 있고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누가 함께 받았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른 그 백성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백성마저도 그 심판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여 승리했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로뎀 나무 밑에 가갖고요. 그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로뎀 나무 밑에 가서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기진맥진해갖고 먹을 것도 못 먹고요. 완전히 그냥 기절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쓰다듬습니까? 천사가 와서 쓰다듬어줬어요. 구운 떡가요. 물 한 병을 다 주면서 힘내라고요. 그리고 어디에 갑니까?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엘리야는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는다 봐요. 그때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인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모든 경제적인 거라요. 명예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공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직입니까? 국가직이에요.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월급 받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직에 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7,000명이나 된다. 이처럼 남유다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도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성전 세산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게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 모인 곳에는요 회당이 곳곳에 세워져요. 회당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발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로 바로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의 아파트라도요 50년이 지났어요. 보통 아파트 수명이 50년이래요. 근데 50년 정도가 지나면 벽에 금이 가고요, 수도도 녹슬고요, 막 물이 막 터지고요, 위층에서 막 물이 줄줄 새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리모델링 해야 돼? 인테리어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는 값이 더 든다고 그래요. 건물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산산이 조각내갖고요, 무너뜨리고 땅을 다시 파가지고 새로 지어요. 그 땅에 재앙이 관영하면 그들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파내고요. 다시 뭐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과 함께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에레미야가 5장 2절에 우리의 기업은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의 기업이란 유산을 뜻합니다. 주상으로부터 상속받은 것도 있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과 재물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합니까? 과거에는 백만장자가요 부자의 어떤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백만장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백만장자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백만장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둔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빼앗긴다고요? 외인들에게 빼앗기고 간다. 세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모아둡니까?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돈은 어디에다 갖다 놔요? 은행에다 갖다 놔요. 근데 은행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헌금을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급 준비금 10%는 남기고요, 1억을 헌금을 거의 다 넣어놓죠. 그러면은요 1억 중에서 1,000만 원만 남겨놓고 9천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대출해주고요. 거기다요 이제 무슨 놀이를 해요? 이자 놀이를 하고 있어요.
헌금으로 이자놀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자놀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안 돼요. 헌금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동산으로 많은 투자를 해요. 교회 재산이 수천억 뿐만 아니라 1조가 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조 넘는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는데 가난한 성도의 헌금을 걷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손에 넘어가요? 외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폐파시키고 가루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집도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삶은 힘이 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고생하고 장성하여도 기반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아로 세상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과거 2500년 전에 고아의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와 같아서 모든 생활이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과부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궁핍합니까?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과부라고 다 바보입니까? 60세가 넘어야 되고 평생을 뭐예요? 혼자 살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혼자 살아요. 그래야 참 과부를 인정하고요. 천국 가면요, 참 과부의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 과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백성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레인과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둘째치고 가난하고 빚진 형제를 잡아다가 종으로 삼아 노예로 부리고도 안신년이 되어도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어도 형제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형제를 노예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백성을 잡아다가 바벨론 포로로 삼으시고 손과 발에는 쇠사슬로 어깨에는 쇠멍이를 메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도와야 돼요. 근데 형제나 자매들이 계속 도와주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져요.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이번에 빌려줬으니까 다음에 또 빌려주겠지. 계속 손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형제가 나태해지니까, 자매가 나태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집이 1층, 2층, 3층이 있으면 한 2층은 이렇게 와서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과일이나 먹을 것을 갖다다가 진짜 어려워 그러면 과일이나 먹을 것이나 뭐 쌀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형제가 게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줘야 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눈물의 생활이었습니다. 고향 땅을 그리며 예루살렘 성전을 사매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왜 읽고 또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벗어난 것은 없는지 읽고 또 읽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요,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돼요? 네 길에 가는 것이 잘못돼요. 아니면 유턴해야 된다. 아니면 직진해야 된다. 좌회전해야 된다. 우회전해야 된다. 6절 7절 우리가 애국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의지하지 말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멸망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은 시드기야는요, 자기 고집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과 함께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요, 성문을 닫고요, 난공불락의 성에서 버티고 버텼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예, 아주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다 기절하고, 부모들은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르면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라의 죄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경고를 한 번, 두 번 무시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후에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큰 대가를 치르고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조상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나라가 위태해지고 민족이 갈리고 조상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그 죄악들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대신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건데.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내 조상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집안 가운데 이르는 저주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미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하마스 테러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느낀 것은 북한이 쓰는 전술을요 하마스가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이언돔 한 2,500발이 있는데 막 몇천 발을 썼어요? 5,000발을 막 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행글라이더를 막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로 보트로 한 번에 기습작전을 하잖아요. 게릴라 전술입니다. 근데요, 북한은 게릴라전에 능숙한 특수부대를요 10,000명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정복하려고요. 그런데 북한은 하마스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훈련되어 있고 군사력도 강해요. 하마스와는 비교가 안 돼요. 북한은 핵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약하다고 해요. 기름도 없다고 해요. 그러나 북한은 그들의 발톱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비대칭 전력은 핵을 가지고 있고 소형 전술핵도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었다면 곧바로 밀고 내려와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과 평화를 공모하며 서로 손잡고 악수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북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를 심판해요? 이는 남한 땅에 있는 죄악이 넘쳐날 때 죄악의 대가를 묻는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어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돈 좋아하고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도 묵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징계의 몽둥이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요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상대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곳곳에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칩니다. 종전선언도 외쳐요. 연방제 통일을 외치는 정치인들과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연방제 통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우리나라의 실정이요 심각한 상태예요. 정치인들 반이 연방제 통일을 지지해요.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에 잠시나마 약 6개월만 아니면 3개월만이나 점령당한다면요 인구의 절반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요
기독교에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현재 국회에서는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에 이렇게 많은 탄핵을 한 경우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공석이라고 합니다. 이는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입법부가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입법부가 또 어디를 공격해요? 행정부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상권 분립의 나라예요. 서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입법부가 탄핵을, 행정부에 있는 기관을 탄핵하고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관은 마비가 됩니다. 6개월 동안. 헌재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럼 사법부에서 딱 탄핵을 해요. 사법부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사람들. 그러면 6개월 동안요, 그 사람은 수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입법부가 중요합니다. 입법부는 또 나라의 예산을 어떻게 해요? 편성해요. 심의하고 편성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모든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선 제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200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석 해서 뭐 때문에 200석 한다는 얘기예요? 예, 200석 나와야 대통령도 탄핵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의 가치 중에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죠? 나라를 입법도 마음대로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 노나이다.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져 버려 그 안에 누가 뛰어놉니까? 여우가 놀고 있어요. 여우 귀엽잖아요. 여우 보셨습니까? 네? 사막여우 보셨나요? 귀엽잖아요. 조그만 여우. 네, 사막여우. 그 사막여우보다 이제 일반 보통 여우는 좀 약간 큽니다. 그런데요, 이 여우는 성경의 포도원에 자주 나타나요. 성경에서 큰 포도원 밭이라도요, 이 여우 한 마리가요, 포도를 막 그냥 익은 포도나 익지 않은 포도나 다 뜯어가지고 그냥 다 하고 막 포도원을 완전히 망칩니다. 작은 여우 하나가 큰 포도원 하나를 아주요 작사를 낸다고. 작사를 낸다니까 좀. 근데 아무튼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쥐고 흔드는 여우를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동안 세워놓았던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여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작은 여우는 포도원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5장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경제가 어렵고 먹는 것이 없어 힘이 들지라도 주는 영원하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시간표는 어떻게 해요?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역사의 시간표가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큰 시간표는 바뀌지 않겠지만 작은 역사들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정전도 니네 가운데 니누에가 멸망당한다고 그랬는데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아니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 100년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니누에가 멸망해 버렸죠.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돼요.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기도는요, 그 생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후에야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란 나라와 민족의 범죄도 있고 개인의 범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환난이 온다고 해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멘.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므로 죄악에 대가는 전쟁을 통하여 치러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전쟁의 소문들이 늘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원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의 가운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아서 선한 눈으로 바라보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주위에 굶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고아나 과부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